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과 3월 15일 금요일 말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주 당혹스러운 상황이 펼쳐졌어요. 지금 양과 염소로 구분되어져 있는 그래서 의인이고 영벌에 들어갈 영벌 받을 자, 이 저주를 받을 자들이 구분되어졌는데 보니까 이들이 다 뭐 의인도 그렇고 이 저주 받을 자라고 하는 이 분류되어진 염소 쪽에 분류되어진 불의한 자들 이들도 보면 당혹스러운 상황을 똑같이 맞이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비유되어진 그 임금, 심판주가 그들을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이 내가 의인인 것과 내가 불의한 것에 대하여서 내가 너를 찾아갔는데 나를 공양치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크게 책망하시고 또 한 부류에 있어서는 내가 너를 찾아갔을 때 내가 나를 공양하고 섬기고 먹을 것을 주었고 입혀주었고 네가 나를 영접하였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극히 칭찬을 한단 말이죠. 이 결과로 한쪽은 영원한 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는 의인이다. 라고 칭함받으면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칭함을 받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이 저주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불의한 자들아. 하면서 책망을 하신단 말이죠. 너무나도 놀라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이래요. 내가 너를 찾아갔다고 하는데 둘 다 반응은 뭐냐면 아니 언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이리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이 반응을 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리 말씀하시는 거죠. 심판주께서는 41절에 보니까 41절이 아니죠. 40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분 계시나요? 그거 없을 거예요. 다 예수님 사랑하신단 말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면 여러분은 아마 그분을 아련하고 놀라 자빠질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막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막 어쩔 줄 모르면서 그냥 예수님을 그냥 너무 기뻐하고 황홀하고 감사한 나머지 마치 삭개오가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 뽕나무에서 뛰어 내려와 가지고 막 앞서서 그냥 기뻐하면서 그냥 그 예수님보다 앞서서 갈 거 아니겠어요? 어서 오시라고 아마 이 길을 앞서서 막 자기 집으로 모셔가는데 가다가 또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보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냥 막 너무나도 기뻐서 입이 그냥 귀에 걸리듯이 기뻐서 그렇게 갔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집이나 혹은 나를 찾아오셨다고 하면 우리는 그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기뻐했을 것이고 그분을 영접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성경 속에. 아마 우리는 예수님 한번 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정말 그분이 날 찾아오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찾아오셨다고도 하시고 앞으로 너를 또 찾아갈 것이라고도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의 내용에서 보면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시느냐? 변장하고 찾아오신대요. 변장하고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말이죠. 어떤 분이 간증 속에서는 꿈속에서 예수님을 뵀다고도 하고 또 뭐 기도 가운데 주님을 실제로 뵌 분들도 있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대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찾아갔고 또 앞으로도 찾아갈 것이다 이리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너는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나를 만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내가 배고픈 모습으로 너를 찾아갈 것이고 그리고 목마른 모습으로 너를 찾아갈 것이고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갈 거야. 그리고 헐벗는 모습, 이 벗겨진 그러한 모습으로 갈 것이고 병든 모습으로 너를 찾아갈 것이고 그리고 옥에 갇힌 모습으로 너를 기다릴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어느 한 구석이라도 매력적인 모습이 있나요? 전혀 없어요. 매력적인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다 당황을 한단 말이죠. 의인이라 일컬어진 그 사람들조차도 주님께서 나를 언제 찾아오셨나이까? 나는 주님을 뵌 적이 없고 주님을 영접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섬긴 적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을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 내 이웃을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너희가 40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여기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곁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가운데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고 나그네 되고 옥에 갇히고 줄인 자들 이러한 자들이 곧 내가 그의 모습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주님이면 주님이지 왜 이런 사람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냐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염소 쪽에 분리되어져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의인으로 분리되어져 있는 이 양쪽에 분류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아주 큰 칭찬을 받는단 말이죠. 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영광스러운 영접을 받게 되어지는데 41절을 보니까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하세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서 보니까요.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나를 찾아오지 않았고 먹이지 않았고 물을 주지 않았고 옷을 주지 않았고 그리고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이 44절에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반문을 하게 되어지죠. 이 사람들을 보면 주여라고 표현하는 것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분명히 앞서 32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불신자나 신자나 다 같이 그 앞에 모아둔다고 하시죠. 그러면서 분류를 하시는데, 여기서 보면 뭐 불신자나 애저녁에 그냥 뭐 바로 지옥불에 들어가지만 그 신자 가운데에서 또 구분을 하실 때 이들이 볼 때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을 우리가 그렇게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말할 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기에서 가만히 보면 이들도, 영소로 분리되어진 이들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죠. 예수님을 신앙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책망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에서 미끄러질 수도 있는 것이냐? 그러면 이러면 이제 또 뭐 알미니안주의와 개혁주의의 그 칼빈주의와 또 충돌이 일어나고 그래요. 이런 걸 가지고 교리 싸움을 할 일은 아니고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였으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비유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이 비유뿐만 아니라 그 요한복음 13장과 15장에서 이리 당부하신단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계명. 그 계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자들, 즉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 너희가 나에게 받은 그 사랑을 안다면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의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또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아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도 너희가 내 성도이며 제자인 것을 알아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이 있는 것과 같이 그것이 한 동전이, 여러분, 앞면이 있는데 뒷면이 없어. 뒷면은 민자예요. 그러면 그 동전은 뭡니까? 네? 여러분 생각할 때 10,000원짜리가 있어요. 10,000원짜리가 절반 찢어졌어요. 그러면은 이거 얼마예요? 5,000원이에요. 저 어렸을 때 그거 한 적 있어요. 10,000원짜리가 찢어져가지고 은행에 갖다 줬더니 그 5,000원을 주더라고요. 그거는 문제가 없어요. 반 값어치라도 받아요. 그런데 10,000원짜리가 있는데 앞에는 프린팅이 되어 있는데 뒤에는 백지예요. 이거 얼마의 값어치가 있을까요? 아무런 값어치가 없어요. 이건 그냥 휴지 조각이에요. 위조지폐란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그런데 서로 사랑함이 없어. 그러면 위조신앙이라는 거예요. 거짓신앙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치명적인 게 있어요. 서로 사랑해. 서로 봉사해. 그리고 박애정신이 있어.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잘 돌아보기도 하고 내 주머니 털어서 그를 도와주기도 하고 내 시간 들여서 그를 공양하고 찾아가고 잘 섬겨. 근데 주님을 섬기지 않아. 이거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사랑함을 아는 사람이 흘러넘치는 은혜 속에서 이웃을 혹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굉장히 무서운 경고로 나와요. 이 영서로 분리되어진 자들에 대해서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말씀 보면 아유 무서워라. 나 이러다 지옥 가면 어떡해? 나 형제를 잘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무서움으로 섬길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얻게 되어졌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길이 참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며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해 가시도록 우리를 보혜사 성령께서 앞뒤로 호위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일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주님 안에서 생각해 보면 맨날 죄밖에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주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주님으로부터 듣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늘 그 사랑을 고백하시고 우리를 안심시키시며 우리를 격려하시지 않으세요. 그런 주님이세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흘러넘치는 은혜 속에서 내가 받는 사랑을 형제들에게 나누어 줌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아유 내가 내 처지에 누구를 사랑해, 누구를 섬겨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에게 돈이 없어요? 그러면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그 형제를 위해서. 내가 사자가 건강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격려해 줄 수 있잖아요. 위로해 줄 수 있고요. 손잡아 줄 수 있고 친절하게 대해 줄 수 있잖아요. 우리는 꼭 돈으로만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선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흘러넘침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흘러넘침이 없으면 맨날 생각하는 게 아이고 내가 공양받아야 되고 내가 헐벗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고 내가 배고프고 이렇지, 내가 지금 갇혀있지, 내가 눌려있지, 왜 나한테 찾아오지 않아, 내가 예수라고 이런 생각 갖는다고. 교회가 사랑이 식었어, 성도가 사랑이 식었어, 맨 이런 원망과 불평만 하고 산단 말이죠.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런 원망과 불평할 자리에 우리를 어느 누구도 세워두지 않으셨단 말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처지라 할지라도 건강이 내게 없고 내 삶이 정말 남과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내가 드러낼 것이 없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복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의 특권, 딸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이미 영생의 은혜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신 이가 우리의 하늘아버지시다. 그러니 너는 아무것도 없다 말하지 말라. 이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나를 찾아오지 않는 것, 나를 공경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낙담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일이 아니고 원망할 일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흘러넘치는 은혜 가운데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기쁨으로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더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